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좀 긴 말씀입니다. 18절인데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교독합니다. 2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동부 한민호에 우리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현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귀한 성탄절 예배 또 축하 여러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우 목사님과 또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성탄 인사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고 또 우리가 이 흔히 쓰는 그 스페니쉬 말로는 벨리스 나비다가 됩니다. 근데 오늘은 미얀마 말로 성탄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산들교회 다닐 때부터 임마누엘 교회와 또 우 목사님과는 오랜 기간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얀마 선교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성탄절이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미얀마 말로 성탄 인사할 기회가 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말로 성탄 그 메리 크리스마스는 뼈신 차마잇 바세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에 될 줄은 전 기회가 안 했는데, 예, 요걸 이렇게 뼈신 차마잇 바세.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 말로도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예, 성탄은 뭐 언제나 이렇게 서로 좋고 참 기쁨을 나누는 날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분명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 사회나 세상을 돌이켜보면 이 성탄이 그냥 마냥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한인 사회의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도 미국과 세계에는 수많은 전쟁과 또 재난이 있습니다. 뭐 어느 해 치고 마냥 평화롭고 행복하기만 한 해가 있었을까 싶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성탄절이 되면 전쟁을 하다가도 그날만은 멈추고 했다는데 요즘 유럽에서는 성탄절에 테러가 터지는 일이 가끔 있어서 더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뭐 또 미국만 하더라도 지난 12월 13일 우리가 잘 아는 브라운 대학에서 총격 사고가 나서 2명이 죽고 또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참극을 당한 자녀들의 부모, 또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먼 나라 군인들의 이야기긴 하지만 그들 가족에게는 이번 성탄은 기쁨이 아니고 애통하는 성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성탄절에 꼭 읽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도 그리 즐거운 날, 평안의 날로 성탄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성탄의 그림을 보면 이 먼 땅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예물을 가지고 동방박사 3명이 이렇게 낙타를 타고 왔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보니까 중보 기도라고 적혀있는 스크린이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 낙타를 탄 3명의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잖아요.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황금, 유향, 모략 3가지의 예물을 드렸으니까 3명이라고 하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별을 보고 낙타 3마리를 탄 동방박사가 밤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평화로운 그런 모습, 그게 성탄의 대표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엄청난 긴장, 소동, 그리고 참극과 슬픔이 점철된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주님의 탄생이 알려졌는데 별을 통해서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페르시아라고는 알려진 먼 동방에 알려진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깨달았느냐?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 박사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추측하기는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과 친구들 같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 자손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한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을 보기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진짜 추측과 같이 똑같이 그렇다면 400년의 세월 동안 조상을 기다리던 메시아의 나심을 대를 이어가면서 기다리고 별을 관측하면서 이렇게 생애를 지냈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지금으로의 거리로 환산해 보면 약 한 1000마일에서 15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대충 계산하면 여기 뉴저지 공항에서, 뉴욕 공항에서 저기 플로리다 마이애미 공항까지 정도 거리가 됩니다. 요즘은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지만 옛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길을, 광야의 길을, 먼 거리를 별 하나 의지해서 몇 달 동안 여행했다는 거, 그건 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과 많은 신하들을 만나고 대뜸 물은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놀라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왕좌에 앉아있는 헤롯 왕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 성탄 본문의 이야기, 첫 성탄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야기에는 쉬운 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박사들을 통해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이런 말을 듣게 된 사람들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동방의 그 박사들이 성경 말씀에 예언된 걸 듣고 정확하게 알고 온 게 아니라 별을 관측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찌되었든 이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은 그만큼 메시아의 탄생에 큰 소망과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온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헤롯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동방 박사들이 왕이 어디 계시냐 질문한 일로 예언서를 찾아보고 자기들이 까맣게 잊어버렸던 묻혀져 있던 왕의 탄생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잘 기억을 못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느 구약 성경 어디에 적혀 있던 그런 얘기라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찾아보고 그 왕이 베들레헴에 난다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읽고 이제는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났다는 얘기예요. 여기 소동이 났다, 성경은 아주 점잖게 표현했지만 이건 난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게 소문만 무성하고 이게 사실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소위 말하면 벌집 쑤시어 놓은 것 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했던 메시아가 나신 일인데 그렇게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유대 민족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민족이 되는데 왜 놀란 거는 알 수 있지만 왜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났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과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이 마음이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400년 전에 바빌론에 살던 후손들은 별을 보는 허술한 방법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추상적으로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현실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일일지 아닐지 우리가 그거 생각지도 않고 믿을 때도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옆에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난리가 난 사람들은 헤롯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고 알았다면 메시아를 찾아가는데 1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서기관, 제사장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어디를 봐도 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성경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읽고 알게 되고 깨달았던 어떤 사람도 박사들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길을 떠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람의 인지상정이나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임마누엘교회 옆에서 무슨 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무슨 일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살던 집 근처에서 뭔가 큰 사고가 났다면 커튼을 열고라도 보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왕이 나셨다, 베들레헴에 나신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걸 들었는데도 그걸 듣고 하다못해 이 말이 진짜인지 이게 정말로 일어난 일인지 확인해 보자고 베들레헴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이것처럼 참 기가 찬 얘기는 없습니다. 마침내 헤롯 왕은 무력을 써서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기 예수는 나자마자 목숨을 건 피난을 떠났고 베들레헴의 수많은 가정은 자녀를 잃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마는 옛날 바벨론에 패망당할 때 포로들이 처형당하거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이 집결했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옛날 예루살렘에 주신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긴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결코 쉬운 것도 아니었고 평안하고 참 낭만적인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이 땅의 소동과 그리고 헤롯의 칼날을 앞에 두고 일어난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쁘고 평화롭고 성탄 장식과 같은 예쁜 성탄 뒤에 어떻게 이런 참혹한 일이 숨어 있을까? 예수님은 이 땅의 평강의 왕이라고 하시는데 평강의 왕이신데 반대로 어떻게 평화가 없는 성탄이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참혹한 일이 비일비재한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음모와 살인과 참혹한 일, 소문과 무성한 이기적인 일이 넘치는 이것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이기적인 죄악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잘못들이 있지만 그 잘못들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전쟁과 재난과 많은 정치적인 나쁜 일들과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지만 그 일을 넘어서 주님이 오시고 그 일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가치가 있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보이는 죄와 잘못과 악함이 보이지만은 그걸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지난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가족을 두고 3년 동안 해외에서 유학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거의 대부분 목사가 유학을 떠나면, 남편 목사가 떠나면 가족이 전부 따라가는 일이 거의 일상이지만은 과거 돈 없던 시절에 젊은 목사는 혼자 갈 때도 많았습니다. 이분이 유학을 떠날 무렵에 아들이 4살이었고 딸은 이제 겨우 첫돌이 될까 말까 한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아들의 그 4살 된 아들을 꼭 품 안으면서 아빠가 3년 후에 꼭 돌아올게, 그렇게 약속하고 약속대로 3년 유학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 막 7살이 된 아들은 아빠를 보더니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안기는 겁니다. 너무 반가워하면서. 정말 약속대로 아빠가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4살이 다 되어가는 이 어린 딸은 아빠를 보고 멀뚱멀뚱하더니 엄마 뒤에 숨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영상으로 대화를 하고 했더라도 이게 딸이 보기에는 아빠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목사님에게 한 말이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하고 묻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영상으로 봤던 스크린에 본 아저씨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근데 딸이 보니까 이 아빠라고, 오빠가 이 아빠라고 부르는 아저씨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리 봐도 아빠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오빠는 확신에 차서 아빠에게 안기고 장난을 치고 저녁에 집에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오면은 아빠라고 안기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도 먹고 재미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이 딸아이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아저씨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오빠 아빠로 바뀐 거예요. 자기는 봐도 아무래도 그렇지 이상한데 일단 오빠는 오빠인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그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니까 그냥 마냥 아저씨라고 부를 수는 없어서 이제 오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진짜 아빠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내가 믿고 친한 오빠가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가 아빠라고 부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저씨가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자기 집에서 자기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땅의 그 참혹한 일들, 죄악들, 음모들, 악한 일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든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어떤 아픔이 있었더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슬픔이 있었더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군데만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한 성탄절 하나님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의 나심을 기억할 때 이 세상의 불안과 아픔과 슬픔과 참혹한 일이 많은 모든 악한 일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